이제 좀 교회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한 10시 40분에 오셔서 지금 찬양 뜨겁게 찬양 준비하셨고 지금 찬양을 하는데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하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공인배 집사님 집에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공인배 집사님이 해주는 식사를 했거든요. 야, 얼마나 맛있던지. 버섯, 여러 가지 버섯에 마늘에 황태에 마른 황태 넣어가지고 예. 수혜도 먹더니만 정말 맛있다고. 그러더니 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라줬죠. 야, 먹어라. 야, 나도 따라줘. 같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주간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일하고 아마 내일도 아마 연락이 와서 이제 출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같이 인도받았던 이제 그 여정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 수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한 5개월 또 잠수 타고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집사님 그런 일이 있고 아무튼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계속 지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근심, 고민, 갈망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수혜 친구 김주영이라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절에 이제 부모님이 불교 신자라 절에는 가봤는데 교회는 처음 와봤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중요한 은혜를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점 전환점 맞을 수 있도록. 주영아, 우리 아버지는 절 3개 지으신 분이야. 근데 나는 목사가 돼 있어 지금. 절을 3개를 시주를 바쳐가지고 지으신 분이야. 네? 그런 우리 아버님이 70세 때 예수님 영접하고 장로 되셔서 83세 때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본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교회 부끄러워하는 사람, 예수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복음, 예수 믿고 전하면 감옥 가고 죽는 그런 환경 상황 속에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항상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짐승 아닙니다. 개, 돼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우리 사람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원숭이, 침팬지 아무리 IQ 높아도 절대 예배드릴 수 없어요.
걔가 한 30년, 40년 교회 절 살아도 예배, 예불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부모님들 많이 하고 사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놈, 개보다 못한 놈. 그런 인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세상에. 짐승보다 못한 인간.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한다. 개도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뉴스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너무 끔찍한, 정말 상상 초월하는 그런 범죄, 사건, 사고. 아마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수해 일하는 그 현장에도 30대 일꾼과 50대 일꾼이 어제 막 치고받고 싸웠다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가벼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요. 그리고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자살 시대입니다.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게요,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미국의 켄싱턴 도시라고 있어요. 좀비 도시입니다. 마약.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고 다녀요, 그냥.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거 우리나라도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도시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쉽게 저런 학생들도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거죠.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발가락병 아닙니다. 이게 지금 손가락 병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이 고장났어요. 내 생각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뇌인데요. 뇌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이 나버렸다니까요. 근데 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뭐 집사님은 제가 얘기해도 집사님 뭐 시험 될 분이 아니니까 집사님이 10개월 동안 그냥 집에 포기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손가락 병이에요? 이게 발가락의 병입니까? 마음이 고장난 거거든요. 생각이 고장난 겁니다. 내 의지로는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장난 거라니까요. 고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약으로 해결된 문제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돈을 가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데.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언제 내가 이게 고장이 났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의 뇌가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까? 내게 과거와 그런 일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장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내 부모가,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짓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고장나지 않았을 텐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고장이 났는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나의 뇌가 언제 고장이 났는지. 태어나면서부터 고장났어요.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고장나서 태어났어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태어났는데 고장나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 생각, 뇌, 영혼이 고장난 내가 가문, 배경을, 성장 배경을 통해서, 이 배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뭔가 경험을 하고, 뭔가 체험을 하고, 내 속에 상처, 아픔 가득, 수리 불가능한, 고장났는데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게 나라니까요. 우리 하윤이, 그리고 지우. 우리 주아. 이제 3학년, 이제 4학년 이제 올라가요. 쟤들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고장나서 태어난다니까요. 그의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그게 지금의 나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 복음 깨닫기 전에 나. 그래서 이 내가 부모 원망할 수 있어요. 가문 원망할 수 있어요. 내 환경, 내 현실 막 저주하면서 막 원망할 수 있어요. 제 주특기가 저희 부모님 원망하면서 살았는데요. 어쩌다 재수 없어가지고 저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무능하고 비교의식 상처 가득해가지고, 우리 윗집에 내 친구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왠지 모르게 나보다는 훨씬 잘나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 늘 술만 먹고 싸우고, 어쩌다 재수 없어가지고
집사님만 욕을 한 게 아니라 저도 늘 그렇게 욕하면서 살았어요. 청소년 때. 그렇게 욕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거는 이 부분은 이거는 부모 문제 아닌데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이거요. 이거는 또 내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장나서 태어났다니까요. 내 마음이, 생각이, 내 뇌가, 내 영혼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문을 만나고 성장 배경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수리 불가능한 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나의 문제 정말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의 나.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어느 날 목사 되고 나서도 제가 이 부분이 제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의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됐. 야,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게 진짜 나의 문제였구나. 진짜의 나. 그러니까 내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 내 문제가 공인배 집사님의 문제고, 내 문제가 수혜의 문제고, 내 문제가 주영이의 문제고, 내 문제가 장로님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세상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공인배 집사님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혜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주영이는 많이 만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계속 만나면 어떤 친구인지 제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 문제가 집사님의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요.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요. 네, 공인배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제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도 마음으로는 단절할 거 아닙니까? 함께 해도 교회 안에 함께 해도 저 사람이 내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마음속에는 차단하고 단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은 하나 안 하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요. 제 주변 친구 중에 공인배 집사님 같은 친구 없어요. 왜 없냐면 내가 이미 단절하니까. 집사님 같은 성격 소유자 내가 이미 안 만나니까. 제 주변에 없어요. 그런 분. 이미 단절을 하는데 제가 뭐하러 만나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집사님의 문제 내 문제 같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토요일 날 2달 넘게 지금 집사님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같이 나오고. 오늘은 보니까 제가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운동 나갔거든요. 5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집사님이 안 계셔. 그리고 보니까
신발이 다 정리가 돼 있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딱 정리가 돼가지고 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왔는데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그랬더니 목욕탕 갔다. 아직 목욕 제기하고 감사하죠 진짜. 일주일 전의 모습과 나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가 배경의 문제, 나의 문제가 진짜 근본, 영적, 사단이 가져다 준 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집사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계속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0개월 전에 카드 문제 터져가지고 경제 문제 왔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당했습니다. 몇백만 원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이제 포기 상태, 10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드러난 문제. 10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느냐? 얼마나 가문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수혜도 원망하고 친구들 죽이려고 하고 원망은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누워 있으니까. 드러난 문제예요. 그럼 이게 진짜 문제냐?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배경의 문제냐? 가문, 그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냐? 형제들 그렇게 원망하고, 그럼 형제의 문제냐? 같이 자랐던 부모의 문제냐?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사단, 마귀, 우리를 운명, 저주, 재앙 그 속으로 몰아가는 이 문제냐? 우리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뺏어 왔습니다. 사기쳤어요. 속였어요. 그럼 그게 문제냐? 아니면 그렇게 형을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는 장자가 아닌 차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처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냐? 그게 문제냐? 이게 문제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냐?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형을 속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문제냐.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동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에. 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나입니다, 나.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사단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심었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나라는 거를, 그래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종교일 수가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이거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 친구 홍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여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돈과 여자에. 20살인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우의 마귀가 나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재앙, 그래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내 문제가 뭡니까? 진짜의 나는 어떤 나입니까, 지금? 교회 한 번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어제도. 홍익이한테도 그렇고 수희한테. 교회 오는 거 중요하지 않은.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나의 문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정말 이 부분이 바르게 내게 확인이 되어지는 만큼 나의 해답이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해답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틀리게 붙잡으면, 틀리게 보면 절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를 내가 틀리게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막 헤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은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은 시급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이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해답이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고 이 세상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인배 집사님 집에 거의 매일 갔는데 제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인격은 이분 그냥 한 번, 두 번 만나서 위로해주고 끝날 인격입니다. 저랑 성향도 전혀 맞지 않는 성향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요. 근데 진짜 이게 보이니까요, 이게요. 제 문제도 근본 문제고 공인배 집사님의 문제도 근본 문제고 그래서 저에게 답, 그리스도 답. 우리 집사님에게도 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답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노력해서 공부해서 지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 것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것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수혜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수혜 따라 그냥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저것도 은혜요? 그러면은 진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부분이 내게 정말 부딪힌다면요. 그 부딪힘이 또 계속 이어진다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하다면 나라는 게 사라지겠죠. 나라는 게 필요 없어지겠죠, 진짜요. 창세기 3장의 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데요. 무엇을 믿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근본 영적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부분이 믿어지게 하시는데요. 이렇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복음 아닌 그것,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냐,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 가장 좋은 게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나의 성공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망하도록 성령이 나를 끌고 가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죠. 나의 문제가 바르게 깨달아지고 정말 나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살도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당장 집사님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전도 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죠, 분명히요. 그게요, 참된 치유입니다. 일어선 게 치유가 아니잖아요. 일어섰는데 내가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전혀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다면요. 나의 문제?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요. 그리스도? 나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치유받은 게 아니죠. 집사님 누님이 저한테 지난주에도 몇 번을 전화 오더라고요. 걱정 섞인 목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공인배 집사님 무너지기 전에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예수 믿는 거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가 수혜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 이게 점점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범사에 문제통에 나의 문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르게 확인이 되어져야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치유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요. 영적인 힘. 세상이 가져다 주는 힘 말고 돈이 가져다 주는 힘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요.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개인화가 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실제 믿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사모하게 만들어요.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나는 월, 화, 수, 목, 금만 일하겠대요.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일 안 하겠다. 그때는 성경 공부하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겠다고. 근데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에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 수요일 날 다락방을 하는데 토요일 날도 이렇게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나오니까 핵심 메시지를 같이 듣고 또 자체적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초동신학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치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주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잡혀있는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이게 정신치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치유하십니다. 내 과거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상처뿐인 그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과거를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는지 나의 현재 지금 나의 시간표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인도를 하시는지 나의 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그게 삶이 치유된 거지. 내 업, 내 달란트, 내 기능, 여기에도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업을 주셨고 나에게 그런 전문성, 기능, 달란트를 내게 왜 주셨는지 이게 전부 다 전도, 선교 이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게 진짜 내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능을, 영혼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내게 그런 과거를, 오늘을, 결론 짓겠습니다. 진짜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좀 갈망했으면 합니다. 2024년도 제가 붙잡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해라. 예수님이 직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셨다고 그래요.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가지 뜰. 근심, 고민, 갈망.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불신자 전도입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 이거는 큰 교회, 어떤 시설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장 곳곳에 이런 장을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이 불신자가 새 가족이 되어서 중직자가 되어지는. 여기에는요, 치유라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뜰. 갈급한 사람, 시달리는 사람 와서 치유 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이 불신자가 새 가족 될 거 아닙니까? 그 새 가족이 중직자가 되어지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에게 진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성세대의 뒷모습 보는 게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닌가요? 말로 하면 잔소리가 벌써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모델.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가 정말 모델 되어야 돼요. 신앙에.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요. 저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그거 보고 자란다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들의 이게 모델이 되어야 되겠어요. 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인본주의 쓰시는 분이네. 그러면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구나. 그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이 돼요. 집사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갈망,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